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으신다고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 몸도 혼례 씌우리라. 우리가 말대로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의 언행,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 언행에 대한 이 주의는 매우 많은 강조가 되어 왔습니다. 조선시대에 도덕을 강조하는 명심보감이란 이 언어편, 거기에 보면은 언불 중리 불려 불언이라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불, 말씀은 짜죠. 말에 조리가 맞지 않으면은 말하지 아니함만 못하다. 아니 불자가 2번, 3번이라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에 조리가 없다면은, 말에 분명함이 없다면은 말 안 하는 것만 못하다, 그런 말입니다. 말이 어눌하고 발음이 제대로 좋지 아니하고 또 상대방을 비방한다든지 비판한다든지 아주 좋지 않게 좀 씹는다 하는 그런 투어의 이런 말들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 그런 거죠. 이는 언행에 있어서 올바른 생활을 하라는 이런 교훈입니다. 말하고 행하는, 말을 하는 이런 것들을 바르게 해라. 그리고 성경 잠언서 15장 1절에는 유순한 대답은, 부드럽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대답을 하는 것이 부드럽게 이렇게 대답을 잘 하면은 분노를 쉬게 한다. 분노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만은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렇게 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과격하게 말을 하면은 화를 일으킨다. 이처럼 언행의 주의는 시대를 초월하여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말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인간은 말로써 의사소통과 자기를 표현하며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바로 말을 통하여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인간 사회에서 말이 차지하는 이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만약 그 말이 잘못 사용이 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말을 잘못 사용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겠냐는 거죠. 말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분쟁들, 원수가 되고, 하물며 말 때문에, 사소한 이런 말 때문에 나라와 나라가 오랫동안 전쟁까지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니까 참으로 이 말이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선생이라고 자처를 했다는 겁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형제니까 유대인들이죠.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선생이라고 자처했다는 거예요. 그 근거는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선민의식 때문에 이 선민 유대인들이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먼저 안 민족이라는 이런 우월 의식 때문에 선생되기를 자처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을 믿었다. 이것으로 자신들이 우쭐해서 선생되기를 스스로 자처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디아스포라들은 일찍이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586년에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그 이후에 왔던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이 기독교인들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이방 종교를 섬기는 이자들이 배척을 하게 되니까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알았다고 해도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유대교가 80% 이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80%. 겨우 10%는 메시아닉주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만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대인들은 오직 모세 오경에 대한 율법밖에 몰랐다는 겁니다. 이들은 율법을 생활했다 할지라도 오랜 이방 땅에서의 생활로 인해서 그만 혼합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혼합돼 버리고 또 율법의 정신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나라의 어떤 관습이나 그 나라의 어떤 환경 여기에 그만 매몰되고 젖어버리다 보니까 그만 율법에 대한 것도 많이 잊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정신에서 벗어나 잘못된 것도 많았으며 더구나 당시에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율법의 헬라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던 때입니다. 이 헬라의 문화가 오히려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헬라 문화 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그리스 지역에 있는 아테네 신전, 또 그리스의 신화, 또 아니면은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하면서 변정법적인 아주 수사 말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길거리 광장 복판에 거기 서서 토론을 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하고 하는 이러한 과학적이요 학문적인 걸 가지고 주장을 하던 이것이 바로 변정법이라고 하는 정반합에 관하여 서로 논리적으로 대화하는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 율법이 헬라화가 급속적으로 진전이 되던 때였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율법을 행하는 자는 드물었으나 유대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안다고 자처해 또 스스로 율법의 교사가 되기를
자처했으며 이런 추세는 기독교로 개종을 한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 내가 내가 유대인인데 하는 것 때문에 그만 이방인들이나 그 타 민족들에 대해서 멸시하고 속에 모르게 내가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는 이런 우월적인 민족 감정에 젖어 있었다. 따라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행하는 자는 드물고 유대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안다고 자처했고 율법의 교사가 되기를 자처했고 이런 사람들도 역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그 권위를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이제는 또 인정을 못 받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모교회 그러니까 본토의 팔레스틴 예루살렘 교회의 인준을 받으려고 성인을 받으려고 가전 예를 쓰는 일들이 있었다.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했던 이런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우리를 인정해달라 비교를 해달라 하는 식의 이런 요청들을 또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던 이 수장이었던 야고보는 이런 요청을 종종 받으면서 스스로 선생이 되겠다고 애쓰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또한 책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책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선생 되겠다.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기를 좋아하고 가르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준 이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자를 경계하기 전에 말의 영향에 대해서 깨우치는 것이 우선일 것인데 그 말하는 것에 대한 조심해야 되는 것을 깨우치기 그 이전에 말의 이 영향, 말이 미치는 그 영향 여기에 가르치는 것이 더 오히려 우선일 것인데 야고보는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하여는 약하기 때문에 말하는 데 있어서는 실수하기 쉽다는 것을 전제하였습니다. 말에 실수하기 쉽다는 것을 전제하였습니다. 곧 말을 하는 자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말은 작은 키와 같다 했습니다. 오늘 3절을 보면은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벌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4절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것은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비유로서 키는 배우의 이 조종타입니다. 우리 해군 출신인 이종민 집사는 잘 알겠지만 이 키라고 하는 것은 배를 앞으로 가고 좌로 가고 우로 가고 뒤로 가고 하는 이런 조종을 하는 조종타가 바로 키입니다. 그런데 이 키가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이 키로 조종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저기 사공인 선장은 이 키를 잡고 큰 배를 운전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사람의 생활 전체를 움직이는 말을 이 키에 비유한 것입니다. 말을 갖다가 이 움직이는 키에다가 비유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먹여서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 하는 거예요. 저는 잘 알죠. 일찍이 이제 봄이 되어서 이제 새 풀들이 독새풀이라고 합니다만은 막 저희는 촌에서 독새라고 합니다. 독새풀들이 이렇게 쑥쑥 올라오고 이러면은 한번 1차로 논을 갈아엎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풀이 이제 나올 때는 이제 논 갈기 위해서 쟁기를 짊어지게 지고 소를 앞에 몰아서 이렇게 가면은 소가 길가에 있는 이 풀을 혀를 내가지고 낼름낼름 그거 뜯어 먹는다고 가지도 않고 어찌 애를 먹이는죠. 또 논바닥에 있는 이 복새풀 이걸 혓바닥을 끄집어내서 그거 뜯어 먹는다고 혀를 날람거리니까 논을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 훌정질이라고 하는 논을 제대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만 지퍼를 가지고 이렇게 엮어서 소 입망이로 그냥 씌워버립니다. 소 입을 막아버려요. 혀를 내밀어도 나오지를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립니다. 뭐 쉽게 말하자면은 소 마스크를 씌워버린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소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소를 몰고 나올 때부터 벌써 소 그 멍이라는 것을 씌워가지고 덜의 논에까지 오고 또 쟁기를 그 굴레를 멍에를 또 치워서 논을 갈고 하는 데까지 끝까지 이렇게 멍에를 씌워서 논을 가는 겁니다. 멍이라는 이것을 가려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논 갈 것을 다 갈고 일을 마치는 거죠. 근데 이 새로 나온 이 부드러운 풀들을 소가 맛을 들여놔 버리면 집에서 해주는 삶아주는 소죽을 먹지 않아요. 소죽을 먹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에다가 멍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멍을 먹여서 그 말을 순하게 하고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처럼 이 멍에를 소굴레를 씌워가지고 또한 같은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입에 재갈을 물린다. 사람의 해도 사람의 생활을 통제하는 말의 이 재갈이 멍에이나 키와 같다는 겁니다. 사람의 혀도 이 키와 같은데 이것을 말에 먹이는 말에 그 어깨에다가 목덜미 여기다 짊어지는 멍에와 같다. 다시 말해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활이 건전할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 오늘날 시대는 거대한 몇십만 톤 되는 배라도 선장이 이만한 리모컨 하나 들고 갑판 위에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배를 조종하는 이런 리모컨 가지고 배를 조종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그렇지. 그 선장이 그 리모컨을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하늘에 또 날아다니는 어떤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리모컨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이게 이제 다 키가 된 거죠. 그러므로 야고보는 이 말의 영향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보면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가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했습니다.
말에 현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헬라의 사람들이 말 재주가 아주 현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혀를 가지고 큰 것을 자랑했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도 보면은 이 쇠치 혀가 5자 몸을 망친다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쇠치라는 이 말은 한 치가 3cm입니다. 그게 한 치가 3cm, 쇠치면은 9cm. 우리 혀 길이를 9cm 내지 10cm 정도라고 하는데 이것이 5자, 한 자는 30cm지요. 3, 5, 15 하니까 150cm입니다. 150cm 되는 이 몸을 혀가 망친다. 비록 혀가 신체의 일부분으로 작은 부분을 차지하지만은 그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말의 해로움을 본다면 혀는 우리 몸을 망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 같은 맥락으로 볼 때에 작은 불도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데 작은 불씨 하나가 초래하는 이 작은 불씨 하나가 빚어놓는 이 참배를 보면은 굳이 그 예를 들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참 작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산불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차를 타고 가다가 담뱃불 그냥 꽁초를 끄지 않고 집어 던졌는데 이게 발화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산을 태워버린다든지 어마어마한 그 물류센터 어딥니까? 용인인가 어디 쿠팡 그 물류센터 그 거대한 건물 그것들이 아주 조그마한 누전되는 것으로 인해가지고 그 큰 건물들 다 태워버리고 건물들 그 소방관들이 불을 끄다가 소방관들이 죽음을 당하고 소방 헬기가 불을 끄러 가다가 추락해서 죽기도 하고 이 작은 불씨가 얼마나 큰 일을 참배를 만듭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불조심은 강조하면서 말조심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이 어찌 보면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불조심은 강조하면서 말조심에 대해서는 별 상관하지 않더라. 이 말은 우리 생활 속에서 공기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으되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하는 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무관심 혹은 이 무심코 흘린 말 한마디가 자신은 물론 이웃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혀를 사용하는데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 무심코 한마디 했던 이 말이 이웃과 자신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우리는 말을 사용하는 것에 세심한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불이 매우 유용한 것처럼 혀의 사용도 조심한다면 악을 버리고 선을 말하는 큰 역할을 합니다. 말을 아주 잘한다면 불을 잘 사용한다면 불을 잘 사용한다는 것이 금이요 각종 광석을 불을 가지고 녹여서 어떤 물건을 만들고 인간이 유용한 여러 가지의 물질을 구할 수가 있고 정말 유익하게 쓰지 않습니까?
역시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입에서 좋은 말을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정말 이웃을 위하여 고운 말을 하고 정말 뭐든지 부정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정말 참 꿈보다 해석이 좋다, 해몽이 좋다 하는 그런 것처럼 나쁜 꿈을 꾸었지만은 그 꿈에 대한 것을 좋게 해몽을 해주면은 얼마나 꿈꾸고 들었던 사람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처럼 실언을 당하여 어려움을 또 아니면은 자살을 하고자 인생을 끝을 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좋은 말로서 권면하고 좋은 말로서 위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서 조언을 한다면 그 사람이 다시금 새 힘을 얻어 살아나는 이런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 매우 유용한 것처럼 혀도 조심한다면 악을 버리고 선을 말하는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제거한다면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것처럼 말은 결코 죄악시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죄악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는데 주의하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말의 폐해와 그 영향력의 심함 때문입니다. 말조심 말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좋게 말한다고 해도 아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첨하는 말, 좋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아첨하는 것처럼 밑에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세상 말로 이 비벼서 아리가도 해가지고 한 자리 얻으려고 하는 아첨하는 이런 것들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충고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그를 경멸해서도 안 된다. 말조심한다는 일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으면서도 쉽게 실천되지 않는 그런 일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혀에 대하여 말에 대하여 절제하지 않는 그 혀는 죄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을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악이고 죄악이다 죄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절제하지 않는 혀, 말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을 그릇되게 사용한다는 것은 말한 사람조차도 그 말의 영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말에 그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절제하지 않는 사람. 실로 자신은 무심코 던진 말이라고 그렇게 변명하겠지만은 내가 실수로 그렇게 했다. 내가 착각을 했다든지 내가 잘못 알고 그렇게 했다든지 그렇게 변명을 하겠지만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실족할 수도 있으므로 불완전한 인간이 의인인 척 다른 사람에게 대해 곧잘 말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없다고 했어. 면전에서는 정말 가진 아첨과 아양을 들고 그의 비율을 맞춘다고 특히 그 사람이 내보다 아주 높은 사람이라든지 그가 아주 뛰어난 유력한 사람이라든지 아주 부자라든지 이러면은 면전에서는 가진 아양을 다 들고 하다가
없는 현장에서는 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러나 인간에게는 의인이 없다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의인이 없다. 그렇죠. 구약 성경 전도서 7장 20절에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죠. 죄 범하지 않는 그 의는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세상에 없다 했어. 죄 안 범하고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할 가능성 때문에 절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제하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려고 끊임없이 혀를 사용한다 하는 겁니다. 참 앉으면은 신랑 비방하고 신랑 험담하고 앉으면은 마누라 험담하고 그런 남편과 아내들 그건 잘못됐어. 야고보 당시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지식을 변정한다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말을 쉬지 않는다 해서 이게 헬라의 문화였습니다. 헬라 사람들 아주 현란하게 말 잘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니 소크라테스, 플라톤 하는 이런 사람들 말 잘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철학자들이에요. 헬라에 정발학, 변정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수사학자들입니다.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보면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혹은 자신이 내뱉은 말 중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말이 없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자기가 한 말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수한 말을 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말을 함으로써 생활을 이어갈 것입니다.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덩어리가 아니니까. 그런데 말이 절제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어떤 처지나 생각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쓰는 말이라면은 우리는 차라리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할 때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한 말들로 인해서 실족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벌은 자신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을 통하여서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였던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리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말로 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거.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조그마한 티가 있다는 것은 그건 보면서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덜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대들보 전봇대 같은 크기입니다. 네 속에 있는 그 대들보 같이 큰 그 티는 어찌 그리 보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미시가는 자여, 거짓을 꾸며 말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보입니까? 네 눈에는 들보가 있는 줄 알아라 하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은 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 저런 어린 아이들 하나라도 그 아이들에게 함부로 비방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이렇게 해서 책망하여서 그 아이를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런 말을 하는 자는 이 시대의 연자 맷돌은 조그만하게 집에서 뭐 이렇게 곡식 갈기 위하여 돌리는 그런 맷돌이 아닙니다. 이 연자 맷돌은 어마어마하게 뚫는 돌덩이가 아래 위로 있어서 소나 말이나 이런 짐승을 가지고 돌리는 연자 맷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짊어졌다면은 아예 그냥 압사될 정도 무게입니다. 그걸 메어가지고 깊은 바닷물에 던져 넣어버리는 게 오히려 낫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말씀이 이 믿는 작은 아이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말을 가지고, 어린 부모 아이들을 두고 있는 우리 부모들은 이 아이들에게 온유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온유하게 정말 긍정적으로 부드러운 말로 이 아이들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을 이 아이들을 잘 그렇게 키워야. 주님은 이렇게 작은 아이 하나라도 실족시키면 그 거대한 연자맷돌을 메어서 깊은 바닷물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그러므로 절제되지 않는 말은 곧 죄악이다. 잠언서 26장 6절에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미련한 자 그 편에다가 어떤 소식을 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미련한 자, 말 함부로 하고 바로 전하지 않는 사람, 제주도 해녀가 제주 바다 물속에서 한 2, 3분 정도 물속에 있다고 하는데, 길게는 뭐 한 3분에서 5분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바다를 건너서 계속 서울까지 이 말이 도착하면은 제주도 해녀가 물속에 한번 잠수를 해가지고 30분을 있다고 이렇게까지 말이 부풀어져 버리고 말이 커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린 것 같다, 그런 해를 받은 것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혀는 거의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했습니다. 8절을 보면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즉 인간의 노력으로 혀를 절제하는 이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내가 말조심해야지, 내 혀를
길들여야지 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 인간은 스스로 완벽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여서 마음만 먹으면 말하는 것도 고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노력으로 말하는 것을 고칠 수도 있겠으나 마음을 정화시키지 않는 한 말의 내용을 고치기가 어렵다. 마음에 양심에 화인을 맞은 자, 양심에 틀난 자, 양심에 철판 깔은 자, 그들은 거짓만 가지고 사는 겁니다. 주구장창 거짓말만 가지고, 거짓을 가지고 사는데, 양심을 변화시키고 마음의 양심을 고쳐먹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좋은 말만, 바른 말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좋은 말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처럼 말은 자신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악을 가득 품고 있고, 마음이 병든 채 말을 부드럽게 한다고 해서 그 말 속에 악이 제거되지 않는다. 아멘? 그렇죠. 왜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좋은 말만 하려고 하고, 남들과 화합하려고 하고, 연합하려고 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또 마음을 부건하게 하여서 악을 제하여 버리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계속하게 되면은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우리는 마음속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부족한 자기 자신의 인간성에 기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우리는 결국 우리의 혀가 정화된다. 믿음이 온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혀를 온전히 의뢰할 때에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주장하도록 맡겨 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그 신앙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혀는 정화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